12월 21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5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4번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3장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갈 5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 소아시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 겸손하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이것만 알면 베드로전서는 마스터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옮겨질 때 오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단어들도 사용되어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의 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쓰여진 배경도 알고 읽을 때 더욱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을 돌보며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하고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이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서로 맡은 역할만이 다를 뿐이죠.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혼자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잘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공식적인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목회를 담당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평신도가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이끌어 갔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본다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도 모두가 다 같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장로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해석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바르게 목회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해석하면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본이 되도록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의 사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직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맡아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의 찔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잘 돌보았는가? 나는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본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섬기는 자리에서 속장으로, 위원장으로, 부서장으로, 회장으로, 속도원으로, 팀원으로, 부원으로, 임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모습, 죄인들을 용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따라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사역자 그리고 모든 직분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섬기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낮아짐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가 낮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자들을 높이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은 허무한 것이지만 주님의 인정은 영원한 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른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현실에서 교회는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부터 교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서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힘내어 살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의 직분에 맞는 본을 보여주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애통하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로부터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직분자로서, 위원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속장으로서, 팀원으로, 임원으로, 부원으로, 속도원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본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었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